원합니다 하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깊이 만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막 안에서 지성소 위에 있는 속죄소의 시연자,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깊이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라든지 어느 곳에서 기도라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알게 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이 성막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원리를 알고 여러분이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면은 나는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순서적으로 가다가 보면은 기도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부활입니다. 성막문에서 시작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소를 올려드립니다. 염소를 올려드리고 양을 올려드리고 내 안에 있는 비둘기 요 나는 내 자아를 말하는 것이죠. 올려드리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여호와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물두멍으로 나가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범죄했던 그 10가지 죄, 물론 613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그죠. 작게 나누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단에게는 적개심을 가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 예수께로 우리가 시킴받고 우리가 정말 영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또 결단하고 회개하면서, 이 마당은 여기까지 뜰입니다. 뜰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안뜰이라고 하는 이 뜰을 지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딱 피면은 십자가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떡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먹으면서 그 시간 은혜만 받기를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기를 원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부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 내가 가마솥까지 통과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았고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어서 아직까지 부서지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먹을 때마다 매 순간마다 설교를 들을 때든지 성경을 내가 읽을 때든지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내가 이제 그 공의에 지켜지고 맷돌에 갈아지고 가마솥에 삶겨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한 덩어리의 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건 내 내면에 우리 내면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정리정돈하는 것이 무장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이제 7등대를 가는 것입니다. 7등대는 뭐냐면은 우리가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빛이 누구의 빛을 드러낼 것입니까? 우리의 돈의 빛이나 명예의 빛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빛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聰明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경하는 그 영으로 우리의 삶이 비춰질 때,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이 맞아,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영을 다 비춰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 내면이 닦아져야 되겠죠, 그죠? 내 욕심, 내 의지가 다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점검이 100% 점검. 황금은 어떤 모습이라 했습니까?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을 때는 지어져야 하는데, 물질 명예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사그라지는 믿음이 황금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금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봉사로 충성하지만 내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어떤 환란을 줄 때 무너져 버리는 신앙이 순금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99.3%의 신앙.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100% 신앙으로 100%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우리 옛날에 옛사람이 죽어지고 성령의 사람,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돼야지만 100%의 정금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금등대만 있어도 안 되죠.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엘리에셀의 믿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가 항상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뭘 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항상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가슴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식은이 가슴이 아니라 용광로에선 불 붙는 것처럼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난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사람은 안 사랑해요. 그럼 이거 사랑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겠죠. 그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을 문제 있으면 구출하기를 원하고 중보하고 살려내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이게 등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이제 향단으로 왔습니다. 향을 피우는 곳으로 왔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오늘 이 향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무엇으로 올라가느냐면은 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향. 그러면은 이 향은 그럼 우리 제사 지낼 때 뭐 이렇게 향 피워놓는 그런 모습도 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여러분. 따온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향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향 재료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향은 어떤 모습으로 만드는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가지고 같은 중수로 똑같은 양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제 고운 가루를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다가 유향을 섞어서 만드는데 또 반드시 섞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을 쳐서 만들어라. 근데요, 이게 이 향을 만드는데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37절부터 38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지, 우리가 받기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들라는 방법대로 만들어야 되고, 오직 기도는 누구에게만?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 우리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무릇 맡으려고, 네가 그 향냄새를 맡으려고, 네가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백성 가운데서 끊쳐지리라.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뭐 기도를 했더니 뭐 이렇게 됐다, 내가 기도를 뭐 얼마를 했더니 이렇게 됐다. 누가 맡으려고? 네가 맡으려고, 우리가 맡으려고. 내가 이루어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나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게 내 영광을 취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백성 가운데서 끊쳐지리라. 여러분, 무서운 것이죠. 그죠?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것이지만, 기도하고 나서 내 기도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우리 피로 이미 값주고 예수님께서 팔린 종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러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이미 우리는 값을 치러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린 내 것 아닙니다.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것이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금식을 하니까 하면 내가 인 것 같으죠?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으셔서 금식하라 했으니까 금식한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영광을 인간이 취하면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백성 가운데 끊쳐진다.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 시끄럽기도 많이 하고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연계가 열렸던 사람들도요, 이런 비밀을 몰라가지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어떻고 저쩌고 내 자랑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타나시지도 않고, 환상이 보이던 사람이 환상이 없고, 음성이 들리던 사람이 음성이 없어지고, 응답을 그렇게 잘 받던 사람이 응답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나는 몰라요. 오늘 출애굽기 30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죄에 걸렸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가운데서 끊쳐질 것이라. 네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네가 그 기도의 영광을 받아버리면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임재 안에서 내가 지금 밀려나 버리게 된다라는 것인데 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에 걸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물론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가운데서 이 죄 가운데 걸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그냥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했던 분들이 지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나름대로는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다시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 하라니까 합니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다시 기도로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정립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향단에 대한 이제 말씀을 봤는데, 우리 향단은 그러니까 중요한 5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5가지가 동일한 중수로 들어가는, 유향까지 동일한 중수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가 반드시 소금을 쳐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소합향을 이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소합향은 어떤 것이냐면은 나무 수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햇볕이 쫙 여름에 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뜨거우니까는 이게 물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나오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제 물방울, 방울지다, 물방울 이제 진다, 그런 어떤 뜻을 가진데, 우리 오늘은 그런 뜻보다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합향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기를 원하는지 우리 그런 그 모습으로 가겠는데, 오늘 소합향의 기도는 뭐냐면은요, 여기 향단까지 오늘 여기까지 왔으면은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그러니까 마당에서는, 뜰에서는 내 죄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성소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양식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향단은 어디 부분이냐면은,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이제 목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제 여기가 이제 휘장이 있다면은 지성소 바로 앞에 여기 향단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의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뭘 품을 것인가? 여러분의 가슴은 어떤 것을 품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오늘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가슴에 무엇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소합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소합향의 향이라는 거예요. 이 소합향은 무엇이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내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믿고 여러분 첫날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첫날부터 나는 어떻게 될 거야, 나는 뭐야, 이거는 지극히 그러니까 드문 어떤 모습이에요. 전 물론 하나님 앞에 첫날 갔을 때 하나님이, 제가 뭐 즐겁게 안식할 날 그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가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이 강단 그 뒤에 하늘이 열려가지고 그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저를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그런 환상부터 열리기 시작해가지고요, 너는 목사가 될 것이고, 너는 기도 원장이 될 것이고, 너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제가 거기에서 저는 사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받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저는 이제 헤매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런 그 모습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제가 이제 죽음의 자리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의 죽게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끌어낸 그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를 연습하면서 훈련하면서 내 사명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시편 139장 16절에 보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책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책에다가 뒤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모든 일들이요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시편 139장 16절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완전하게 내 몸으로 다 조성이 되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부분에서 쓰임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저와 여러분들은 계획하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어드렸으니까 복 주세요 이거 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값을 치러서 우리를 샀잖아요. 사단의 손에서부터 빼내주셨잖아요.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빼내주셨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값이 이미 치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죠? 값이 치루어졌다는 것은 소유권이 이미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의 소유권일 때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솔직하게 죄만 짓고 살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같이 은근히 죄 짓는 것밖에 없었다니까는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나니까 그거 싹 뽑아라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성방문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매일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뽑는 거 회개하는 거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섬기는 자리까지 들어왔잖아. 우리 가슴에 무엇을 품어야 될지까지 이제 들어오게 됐잖아.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가슴에 품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다 목사가 돼야 되는가? 다 전도사가 돼야 되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가들은 사업장에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학자들은 학자의 몸을 써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위치에서 물론 악업,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죄악으로 빠뜨리고 어떤 악한 업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몰랐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죠?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리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는 일에는 언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처소에서 이제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데도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데도 아직 그 문제 속에 뭐에 걸려있는 어떤 모습이구나. 어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과 싸워주고 기도해주고 엄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갈 때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기도해달라는 말 안 했는데도 내가 기도해주고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시키면 기도하고 뭐 뭔가를 시키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전도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과학을 어떤 사람은 뭐 수학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내보낼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난 이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 80%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가장 쉬운 거 있습니다. 뭐가 쉬울까요? 내가 가장 나는 돈을 좋아하니까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재정을 확실하게 좀 어떻게 한번 축복하면 줘봐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국고장으로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짓는 것이 사명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개척 저 시골에 가 사람 없는 동네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큰 대도시에서 몇십만 명을 목회하고 그 몇십만 명 목회하는 그 밑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 좀 뜨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구해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첫날부터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되셔도요, 자기 가족만 딱 목회하시고 일평생만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가정만 맡기셨기 때문에, 근데 그 가정만 다 구원하시다 보니까 100%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맡겼는데 다 완벽하게 그 사람들을 정말 예수 믿게 만들고 오리지널 예수쟁이로 만들어 놨다면 다 구원한 거 아닙니까? 다 이룬 것 아닙니까? 근데 10만 명, 100만 명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도 10분의 1만 구원시켰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핏값을 누가에게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많이 맞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그분이 능력이 있는 것 아니고, 그분에게 어떤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평신도들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몇천 명 구원하고 막 이렇게 몇백 명씩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목회하시고 많이 구원하시고 막 엄청나게 일하시는 분들은 아, 사람 능력이 엄청나게 많고, 물론 그것을 감당하니까 능력이 있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몇 명 맡겼는데 몇 명을 내가 잘못된 대로 보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늘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남편, 자녀만 구원시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하라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바꿔서 또 아내, 자녀들만, 부모들에게만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렇게 구원시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큰 일을 안 맡겨서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대로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맡긴 자리가 어딘지를 여러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찾지 않고 그냥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소확향의 향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나감향의 향입니다. 이 나감향의 향이는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뭐가 깨져야 되겠습니까? 내 계획, 내 삶, 지금까지 내가 왔던 내 길이 깨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넌 돈 버는 게 아니야, 이쪽으로 와.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5손가락 안에 드는 빌딩을 짓지 않고는 전 죽지 않겠다고 저는 결심하고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 길이 아니래요, 하나님. 첫날 교회 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느 길로 가면 됩니까? 근데 1년 만에 제가 정확하게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학교를 찾아갈지도 모르고 뭘 모르는데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송 선생님 신학교 가야 된다며요. 저 오늘 우리 학교 갈 건데 따라갈래요? 제가 그래서 따라가니까 너무 신기하게도요, 그날 새벽에 제가 꿈에서 본 손바닥만한 액자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씀이 저기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 봤거든요. 근데 나 저거 새벽에 봤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학장님이 내 뒤에서 오다가 뭘 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거 오늘 새벽에요, 꿈에요, 딱 이 교실이었고요, 저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 전사님이 이분이요 신학교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험도 안 치고 그 학교 들어갔습니다.
우연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하나님 나 목사 되라며요. 기독원 원장 되라며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가 어디 붙었는지, 무슨 학교를 가야 될지 나 몰라요. 근데 알게 해주세요. 1년 동안 성경만 읽고 앉아있었습니다. 근데 데리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신학교로 들어가 앉아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오늘 내 길이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진다라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왔던 그 길에서 돌아서는, 그런 물론 그 길로 계속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루 종일 밖에 나와서 일하고 너무 피곤해서 빨리 가서 자고 싶은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넌 중보의 사역이 있으니까 넌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 피곤해요, 난 못해요. 이건 나감향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나감향은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달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달지라도 하나님이 내 시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갖겠다 그러면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부서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나감향의 향입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언제든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시간을 더욱, 나는 너에게 지금 대화하기를 원해, 너와 지금 말하기를 원해, 너를 통해서 누구를 치료하기를 원해, 너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 너를 지금 어디로 보내기를 원해.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감향의 향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한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언제든지 오시면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열려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풍자향의 향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풍자향은 뭐냐면은 눈물을 흘린다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드리고 싶어.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도 하셔.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나가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먼저 앞서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 의지가 앞서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 것이 나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고 나면 하나님 죄송해요, 이건 아닌데요. 온전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시간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느 날은 너 거기 가서 부끄러움 당해라. 그럼 나는 그걸 당해야 되는데, 그 부끄러움 안 당하기 위해서 내 모든 있는 것들을, 옛날 것을 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인간적으로 모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너 아니다, 내일 한 게 아니라 반역의 길에 서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시kan하고도 책망받을 일에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일해라 그러면 그냥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저길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감정, 내 사상이 나가고 내 생각이 나가서 그게 섞여 나가가지고 굉장히 그게 혼탁해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는데요. 오늘 내가 사업을 하고 무슨 어떤 사정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계약을 하는 가운데 내 사상이 나와서 빨리 뭔가, 나는 마음이 급하니까 뭔가 조금 잘못된 것이 내 생각이 나와가지고 그런 뭔가 나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좀 다른 어떤 생각이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 내가 잘못 살았네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여호와의 빛이 내가 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해서 땡 끝,
나 순종했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난 하나님이 해라고는 했습니다. 됐습니다. 땡끝. 아이고 숙제했네. 그 숙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 설교하고 나도 날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내 감정이 나갔네요. 또 내 생각이 나갔네요. 또 내가 이렇게 했네요. 이런 모습이 있었네요. 내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는데 또 내가 시간 때문에 또 안 하고 또 이렇게 했네요. 또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했네요. 회개합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에 먼저 그게 들어오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할 때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일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를 하고 직장에 다니까 나는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일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빛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내 지혜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재능으로 살았던 내 총명으로 살았던 내 경험으로 살았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쭤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날까요? 어떻게 일을 할까요?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라는 그 모습으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돌아오게 하면은 나는 하나님 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셔서 내 사업장에 물질이 들어오고 내 직장에 직위가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만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됐을 때 저녁에 들어와서 하나님 풍자향을 드리는 거야. 내가 회개합니다. 또 내 감정이 나왔습니다. 내 생각이 급해서 먼저 나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또 뭔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면서도 내 감정, 내 의지, 내 사상이 들어가면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는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 한 장 올려드리는 것이 황소 한 마리 올려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찬송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해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찬송, 여기 앉아있는 분들, 우리 저승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내가 아는 분들 중에서 찬송을 가장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딱 한 사람 있잖아요. 저예요. 제가 그렇게 찬송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도 저는 제가 딱 한 가지는 압니다. 누구보다도 찬양을 많이 드리고 싶고 진짜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사람이 저라고 전 생각합니다. 정말 전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들을 때는요 정말 목소리 크게 해서 제가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왜? 난 찬양을 너무 하고 싶은데 목소리는 안 되니까 남 앞에서는 잘 못하니까 저 혼자 있을 때는 엄청 찬양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그 찬양이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사람한테 지금 잘 들려야 돼. 사람이 지금 너 목소리 너무 좋아, 너 진짜 엄청나게 너무 잘하네, 이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는 그 좋은 소리로 하고 싶지, 하나님이 지금 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나를 보시고 계시고 여기까지 오신다라는 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 마음의 죄악을 푸는 거예요. 주께서 듣지 않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기도 들어가지고 응답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듣는데 내가 기도 못할까봐 걱정하고 말이 안 나갈까봐 걱정하고 그러니까 버벅거릴까봐 왜 걱정하는 거예요? 그분만 들으시면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랄랄라만 해도 그 랄랄라 안에 전부 다 내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애기가 우는 소리 하고 울면은요, 엄마는 딱 들으면 배고파서 우는구나,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구나, 놀아달라고 우는구나, 다 안 되니까. 울기만 하면, 애기는 울기만 하면 엄마는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여러분 랄랄라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들을까봐, 누구 때문에 소리 내고 누구 때문에 안 내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풍자형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분만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동일한 중수로 똑같은 양으로 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뭘 섞으라고요? 반드시 유향을 섞으라 그랬습니다. 이 유향은 뭘까요? 제가 전에 배울 때는 그러니까 이 유향은 전유자라 가지고 말씀이다. 근데 이제 다음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는 약전 이제 소금이 나옵니다. 소금이 또 그러니까 소금 언약,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는 유향은 또 다른 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무나무의 5가지 향을 내는 고무나무의 5가지의 어떤 그 나무를 말하는데 이 유향이라는 이 고무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그러니까는 5라는 숫자가 5번 들어가는 것인데 이 고무나무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잎사귀도 5잎으로 열려져 있고 5곳을 여러분 내가 왜 5을 그러니까 저기하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5는 5 그러면 뭐가 딱 생각납니까?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왕, 다윗의 별, 오각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별,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잎사귀, 나무 잎사귀도 5잎사귀, 꽃잎도 5개, 그리고 열매도 5면을 5면을 가지고 있는 열매. 거기다가 이 꽃술 안에 들어있는 암술도 5개. 그 안에 들어있는 수술도 5개. 5가 5번 들어가요. 유향이라는 이 나무가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완전하신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온전한 성령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성령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고 나를 부서뜨리는 희생을 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이 길을 한달지라도 이것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진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뭘 쓰더라고요? 소금을 가지고 곱게 갈아서 소금을 가지고 이것을 전체 향에다가 다 섞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불변의 언약, 영원 불변의 언약, 영원한 약속, 영원한 불변의 언약. 이 땅의 모든 것이 여러분 변합니다. 우리 인간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딱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것 중에 다 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모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소금 언약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주겠다. 아버지라 부르라, 내가 구원해 주겠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버지 치유에 대해서 잠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육신의 부모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와 같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림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말씀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직 훈련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받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완전하다고 인정을 해주신 것이지, 죄 없다고 인정을 해주신 것이지,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피조물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주신 것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엄마 미안해,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은 그 잘못된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인정하고 안 그러겠다고 하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온전하다, 우리를 뭐 죄 없다, 죄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셨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니까 네 자녀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줄 뿐이에요. 기회를 줄 뿐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모든 것 뒤에 뭔가 여러분 말씀이 생활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써야 됩니다. 소금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합니까? 썩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을 어디다 바르면 더 이상 썩지 않고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세상에 들어와서 또 세상화되어지고 이 내 안에 막 썩은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역할을 합니까?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일지라도 여러분, 치료하니까 내 육신만 치료하니까 내 정신도 치료하시고 내 영도 치료하시고 내 환경도 치료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치료해 나가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나가시잖아요. 회복시켜 나가시잖아요.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소금과 말씀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잖아요. 소금이 들어간 것마다 맛이 나요. 무슨 맛이 납니까? 소금맛만 납니까? 그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간 것마다 그 고유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것만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맛을 내는 거예요. 찬양인도자는 찬양인도자의 맛을 내고, 설교하는 설교가의 맛을 내고, 여러분들이 사업가는 사업가의 맛을 내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맛을 내게 하는,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일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소금이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소금을 안 넣으면 아무런 맛이 안 납니다. 그죠? 그 고유의 맛이 안 납니다. 근데 소금만 딱 들어가면은 그 고유의 맛이 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하게 진짜 지혜롭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만 딱 들어가면 그 말씀이 들어간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가지가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수였고 그것은 잘못이었고 그런 내 또 의지가 들어갔는데 하나님, 날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난 성령이 아니고는 결단코 일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성령은 뭡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은 뭡니까?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상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완전히 통찰해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죄를 이제 이기게 도와주시고, 이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 안에서 내가 살게,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나에게 들어온
매일 들어오는 그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그걸 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가슴에 항상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항상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향재료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아침에 일 시작할 때 또 내가 일을 마치고 내가 할 때 항상 내 안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이것이 물러갔는지, 내 안에 사라졌는지,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는지, 이건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 점검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향인 것입니다. 이게 내 가슴인 거예요. 우리 가슴이 공허하다, 우리 가슴이 뭐 혼탁하고 혼미하다, 내 가슴이 그러니까 답답하고 먹먹하다, 지금 이것이 떠난 거예요. 이 5가지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이 향이 없어진 거예요. 이 향은 날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안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남아있어고 진리의 영도 있어야 되고 회개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나를 희생하는 희생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온전한 그 소원이 내 안에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품어야지만 이제 뭐가 열리는 것입니까? 뒤에 휘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 다음 단계가 휘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단계에 들어가서 이 향단은 바로 휘장 앞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앞으로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향을 여러분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잠을 자면서 이 향이 아직까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이 향을 또 올려드리는 이 모습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휘장을 확 여시고 들어와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처럼 얼굴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진실로 내 안에 이 향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점검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